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고 또 그것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자주 묵상했던 이제 그런 글이죠. 삭개오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 오늘은 이 본문을 우리가 회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회개하는 이제 방법들이 이제 여러 가지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어떤 구성 요소가 무엇이며 또 절차는 또 어떻게 될까? 이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갈 때 아주 기본이 되는 핵심적인 그런 행위이거든요. 그 회개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나도 인정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확인시키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의의가 있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게 묵상을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내가 다른 사람의 방식도 있을 수 있지만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로서 살아갈 것인가 그 점을 이제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을 하고 또 내가 생각했던 바를 내 영혼에 새겨서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가르쳤으면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본문 한번 보시죠.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삭개오가 사는 곳이 이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지중해 쪽으로 이제 이렇게 나 있는 큰 도시인데 아시아로부터 이 지중해로 가는 그 관문에 있는 도시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인적 물적 교류가 많겠죠. 관문에 있는 도시니까 상업 도시겠죠. 사람도 이제 많고 아주 이제 번성한 그런 곳이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도시는 그 문화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 좀 혼합적인 기류가 있을 것 같다. 이 문화가 막 섞이니까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죠? 그리고 도덕관념도 그렇게 보수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질적인 풍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그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원칙이 이렇게 바로 서 있다기보다는 조금 혼합적이고 다소 이렇게 그 관용적인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이질적인 행위에 대해서 관용적인 이런 어떤 분위기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평가를 할 때 오히려 어떤 외형적인 요소, 특히 이제 물질적인 풍요 이런 것들이 아마 기준이 되지 않았을까. 아마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이나 탈법을 행하는 이제 이런 사례들도 꽤 있었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도시의 전반적인 분위기라고 우리가 짐작을 해보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그 도시의 상황을 짐작을 할 때 오늘날의 이 상황, 우리나라의 사회, 뭐 다른 나라도 그러하겠지만은 현대를 살아가는 이 도시인들의 어떤 그 삶의 여러 가지 일반적인 그런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하는 곳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의 이 사건은 먼 옛날에 있었던 일이라기보다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토대에서 우리가 삭개오의 행위를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를 들어가시고서는 지나가시더라 그랬습니다. 지나가시더라. 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지나가시려고 했을까? 이게 이제 그 도시의 그 종교적이거나 또 사회적인 이런 분위기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 복음에 대한 그 갈급함, 이런 것들이 이 도시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지나가시더라. 지나가시려고 한 거죠. 그냥 지나가시려고.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거룩한 것을 이렇게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뭐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미리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분위기를 예단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죠.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닙니다. 적절하게 상황을 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이제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리고는 지금은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니라고 보신 것이죠. 그래서 지나가시려고 하셨다. 이렇게 이제 이 방침을 정하신 거죠. 방침을 정해서 이제 그렇게 지나가시려고 했습니다. 자, 그곳에 이제 삭개오가 살았죠.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세리장이라고 하는 게 세리들 중에 이제 우두머리라는 얘기죠. 그 세리들 중에 우두머리니까 이제 이런 직책으로 짐작컨대 아마 이제 이 당시에 여리고의 이 분위기, 사회적인 풍속, 사람들의 태도 이런 것들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분위기에 아마 선두에 서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그 당시에 이제 이 돈만 밝히는 이제 이런 사람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어 있었거든요. 여리고에는 이제 세관이 있었습니다. 그 아시아에서 지중해로 건너갈 때 상인들도 많이 거쳐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다 세관을 설치해 놓고 거기에서 물품세, 통과세, 그리고 인두세 이런 것들을 걷었어요. 그 세리들은 이제 그 세관에서 그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제 로마 당국에다가 이제 대납하는 거죠. 그런 일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세리들이 왜 원성을 듣고 욕을 먹었느냐 하면은 왜 돈만 밝힌다 이런 얘기를 들었냐면은 그렇게 세금을 걷을 때 자기들의 목도 그 세금에 덧붙여서 걷었거든요. 사리사욕을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부렸던 것이죠.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이 세례요한 아시죠? 세례요한이 회개를 선포할 때 세리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회개를 하면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랬을 때 세례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부과된 것 이외에 많이 거뒀다는 얘기죠. 누가복음 3장 13절에 그렇게 세례요한이 그렇게 일러줍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리들이 정해진 목 이외에 더 받았다는 얘기죠. 그걸 이제 자기들이 착복을 한 겁니다. 그런 행위들이 일상화되어 있어가지고 당시의 사람들이 원성이 자자했죠. 그리고 저 사람들은 아마 천국에 못 갈 거야. 저주받은 자들이야. 구원받지 못할 죄인들이야.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세리들이 이제 그런 취급을 받는 그런 사회 속에서 세리장이었단 말이죠. 삭개오가 엄청 부자였겠죠. 엄청 부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시를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무시를 당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이 본문에서는 다소 이제 상징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죠. 우선 이제 뭐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거, 그거는 우리가 이제 성경 이외의 그런 정보를 갖고 추정을 하는 것이고,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어떤 상징적인 요소로는 이 사람이 키가 작았다. 그럼 키가 작았다. 키가 작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왜 그런 이 무시를 당할 그런 요소냐? 상징적인 얘기라는 얘기죠. 물론 실제로 이제 키가 작았는데, 키가 작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몰릴 때는 이렇게 막 그 사이에 끼지 못하고 이렇게 막 튕겨져 나가는 거죠. 이렇게 막 밀려 당하는 거죠. 그런 상태가, 그런 어떤 신체적인 상태가 이 사람의 사회적인 조건, 이런 것들을 다소 암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제 왜소한 존재라는 사실이 이 사람이 키가 작다는 사실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게 신뢰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아마 뭐 열등감, 이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신체적인 열등감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사회적으로 자신이 왜소한 그런 존재라는 것, 여기에 대한 의식도 분명히 갖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은 유대인, 태생이 유대인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개종한 유대인이었을 수 있다,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제 직업을 갖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유대인으로 개종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개종한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느냐? 그거는 나중에 뒤에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했을 때 이는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 진심을 인정을 하셨다면은 네가 오늘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셔도 되죠. 일반적으로 그러시잖아요. 네가 구원을 받았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굳이 삭개오에 대해서는 너도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 하는 것은 정통 유대인들의 별칭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자랑스러워하죠. 근데 그 용어를 예수님께서 사용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삭개오가 회개를 함으로써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에는 아마도 사회적으로 이 사람이 정통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었을 수 있겠다. 아니었을 수 있겠다. 이 개종한 그런 유대인일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선언은 이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표현하신 건데, 동시에 너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종족적인 열등감, 그거 하나님 앞에 오면 해결된다, 이런 이제 선언을 하신 것이죠. 아니, 그 자리에서 해결해 주신 것이죠.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이 삭개오는 비록 부자고 세리장이니까 권력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세금을 이제 깎아줄 수 있는 권리가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체적인 열등감, 또 종족적인 열등감,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가 왜소하다라는 이런 의식, 이런 것들을 갖고 살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열등감들을 갖고 살다 보면 생각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열등감이 있으면 아무래도 이 생각이 없이 살지는 않죠. 여러 부면에서 이제 나한테 상처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또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삭개오도 이제 생각이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삭개오도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반출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짐작을 하느냐면은, 우선 이제 그 사람의 그 이름의 뜻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순수하다는 뜻이에요. 삭개오, 자케오라고도 이제 발음을 하기도 하는데, 히브리 말로는 그게 순수하다, 이런 뜻입니다.
순수하다. 근데 이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잖아요, 사실은. 자기 몫을 몰래 이렇게 챙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순수하지가 않죠. 자기가 하는 일과 자기의 이름 사이에 이런 모순. 이거는 뭐 이렇게 상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내지만은 우리가 다 영혼이 있는 존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마 내심 본인은 이러한 그 모순에 대해서 자기 존재와 자기의 삶의 현실, 그것의 모순에 대해서는 아마 자식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자기를 반성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 중에는 이제 양심에 화인 맞았다 이런 표현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전혀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삭개오는 아마 그런 종류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본문에 회개한 걸 보면 그걸 우리가 또 짐작을 할 수 있잖아요. 회개한 것을 보면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비록 이런 또 생계를 위해서는 조금 부정을 저지르는 이런 일들을 하고 살지만은 그 일에 대해서 자아식을 갖고 반성을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의 어떤 구체적인 증거는 이 사람이 자기가 그래도 세리장인데 체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체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신머리 이런 거 안 따지는 거죠? 나무 위로 올라갔잖아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습니까? 예수를 보고자 했다. 그랬잖아요. 예수를 보고자 했다. 예수를 왜 보고자 했느냐?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었다면은 자기 체신을 생각했겠죠. 어른이 막 이렇게 뻘뻘거리면서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 그거 별로 그렇게 위신에 맞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를 보고자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직접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이 사람이 예수를 기대하고 기다렸다는 얘기고 그거는 결국 자기의 삶에 대해서 뭔가 내가 사는 이런 삶의 방식이 옳지 않다는 것에 대한 반성의 그런 증거가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짐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마도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이 생활의 그 사이에 있는 그 모순에 대해서 이 사람은 고민을 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을 하는 것이죠. 자기는 아마도 자기의 이름에 새겨져 있는 그 순수함 그런 삶으로의 탈출을 아마 꿈꾸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표현한 게 이제 나무로 올라간 것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보셨죠. 예수님이 보시고 그를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내 집에 오늘 내가 유하여야겠다. 너희 집에, 당신 집에 내가 오늘 하루를 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그렇게 얘기하신 것은 전혀 말로 주고받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이 삭개오의 그 마음의 상태와 마음속에서 하고 싶어하는 그 영혼의 외침을 예수님께서 들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려오라 그러신 것이죠.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진심을 알았다. 내려오라.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 말씀에 응해서 바로 내려왔죠. 이거는 결국은 내가 그동안 고민했던 것 저분이 나에게 해결해 주시는 것이고 저분에게 답이 있구나. 이거 자기도 인정을 한 것이죠. 내려왔습니다. 내려올 때 어떤 태도로 내려왔습니까? 급히 내려왔습니다. 기다렸다는 얘기죠. 기다렸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도 자기의 삶의 이 모순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강하게 갖고 있던 존재였다는 거죠. 급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며 영접했습니다.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했습니다. 삭개오는 이제 그런 인생의 고민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를 성찰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현실을 변화시킬 계기를 자기가 찾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시간이 그에게 온 것이죠. 그 기회가, 삶을 바꿀 기회가 그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무에서 내려와서 이제 그분을,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래서 자기의 삶을 바꿀 기회를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대강의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한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삭개오의 이 행적을 분석을 하면서 삭개오가 회개를 한 이 과정 속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절차를 따라서 하는 것이구나. 이 절차가 있으니까 그 절차들의 각각의 요소는 회개를 구성하는 그런 본질적인 요소에도 해당이 되거든요. 각각 절차에 따라서 요소들이 달라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삭개오의 이 회개의 과정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회개를 할 때 어떤 것들을 회개를 하는 것이, 물론 이제 회개의 내용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회개의 내용은 이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것인데, 회개를 할 때 어떤 절차 또 어떤 구성 요소를 갖고 회개를 할 것이냐, 이걸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첫째, 회개를 하려면은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성찰. 삭개오는 자기를 성찰했죠. 자기의 자의식과 또 자기의 삶, 생각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자기의 삶을 반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삭개오는 이 신체적인 열등감과 종족적인 열등감, 이런 것들이 많았고, 또 자기의 이름과 이 자기 본질이죠. 자기 영혼이 생각하는 자기 삶의 본질과 자기의 현실적인 삶 사이의 괴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것이죠. 자기를 성찰을 했단 말이죠. 고민을 했단 말이죠. 이와 같은 이 고민의 시간, 이건 누구에게나 다 오죠.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양심이 이 화인 맞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는 자기의 본질이 흐려지는 것에 대한 자기 검열 체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용어로 말하면 양심이라는 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식에 대해서 이 평가할 수 있는 자기 나름의 영혼의 목소리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영혼의 목소리, 그건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나를 생각하게 할 때 그걸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순간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내가 나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나가 이제 그런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살아면 되겠는가, 이런 마음이 들 때 그 순간을 부여잡아야 되는 거죠.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비유가 있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렸죠. 아들의 이 결혼식을 준비한 왕의 이야기. 왕은 종들을 보내어서 사람들을 초청을 했죠. 초대를 했는데 그 사람들을 다 불러들여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밭에 나가야 됩니다. 나는 사업 때문에 못 갑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바쁜 이야기를 하면서 못 간다 그랬죠. 못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에게 그렇게 보고를 했더니 이제 왕이 길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른 사람들 다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이제 종들을 보냈더니 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인 사람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초청을 해서 그 자리에 가면 잔치에 참석하잖아요. 이 중요한 비유죠. 왕에는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초청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응하면은 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적용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를 주신단 말이죠. 마음속에 회개할 마음을 주신단 말이죠. 초청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한번 돌아봐라.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때 그거를 내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무시를 해버린다. 그러면은 그 기회는 없어지는 겁니다. 회개를 못하는 거죠. 회개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는 거죠.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내 스스로가 내 삶에 대해서 한 번쯤은 돌아볼 기회, 이거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것이 회개의 첫걸음입니다. 회개의 첫걸음. 사개오가 그랬죠. 자기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예요. 고민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자기를 성찰하지 않았습니까? 성찰했으면은 성찰한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상태를 파악했다 하는 것을 공개하는 거예요. 공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존재인 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는 거죠. 내가 인정하면서 공개하는 것이죠. 사개오는 어떻게 공개를 했습니까?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굉장히 상징적인 이런 구절이에요.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는 거. 돌 무화과 나무가 뭡니까? 이파리는 굉장히 무성해요. 그런데 열매를 잘 못 맺는 거죠.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인 거죠. 사개오가 그랬던 것이죠. 겉으로는 아주 화려하게 살지 않습니까? 돈도 많고 또 나름대로 권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제를 살펴보니까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손가락질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이름값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괴감, 이런 것들을 품고 산단 말이죠. 딱 그 돌 무화과 나무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가 동일시가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이 순간인 것이죠. 이거는 결국은 이 사람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감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고 예수님까지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뭐냐면은 내가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거를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나 마찬가지죠. 고백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공개를 한 것이죠. 내가 이런 존재라고 하는 거. 공개를 한 겁니다. 자기를 성찰했으면 그 성찰한 내용을 이렇게 인정을 하고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그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진실로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내 속에 있는 것,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잘못 살았던 것, 딱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람에게 잘못했으면은 그 사람에게도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해야 되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하고. 물론 이제 이때 조금 우리가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마음으로 죄를 지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의 내용을 그 상대방에게 이제 밝힌다. 이러면은 좀 뜬금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사람은 내 마음에 이런 생각들을 모를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한 분노나 앙심 이런 것들을 내가 품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상대방에게 이제 고백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고백을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사람은 내 마음을 몰랐는데 내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상해지겠죠. 뜬금없어지고 관계가 오히려 더 악화될 우려가 있지요. 그런 점들이 없잖아 있거든요. 사안을 볼 때 우리가 인정을 한다는 것조차도 실은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쫓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이 그러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 자신을 성찰한 내용을 고백하고 또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 상대방에게도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백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들을 다 내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다른 종류죠. 다른 종류.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는 다른 종류란 말이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적절한 시기에 고백을 해야 될 경우면은 고백하게 하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고백할 마음을 자꾸 주셔요. 마음이 무거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 고백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 허물을 가려주시기도 하십니다. 가려주시기도 해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성령께 의탁을 하고 결정을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 이 두 번째 절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성찰하고 그 다음에 고백하고 그랬다면은 고백한 그 내용을
실행해야 되겠죠. 이 고백이라는 것은 그 속에 이제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다짐도 같이 들어있는 것이죠. 앞으로는 또 이렇게 하겠다. 정반대로 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다짐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짐을 실천에 옮기는 것. 그게 회개의 실은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죠. 마지막 절차에 해당이 됩니다.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기가 절취한 것, 속인 것, 속여서 이제 빼앗은 거 있죠? 그거를 4배로 갚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이 선언은 예수님 앞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실천한 것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실천한다는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후회와 회개의 차이점을 우리가 여기서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후회는 인식적인 차원에서 그치는 거죠. 성찰하고 아마 고백까지도 후회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후회의 의미상 범주에. 그러나 회개는 그 범주를 넘어서죠. 실천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기로 혹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그거를 실천하는 것. 그게 회개라는 것이죠. 그게 회개. 삭개오는 이제 그 일을 그대로 얘기를 하고 또 실천을 했습니다. 삭개오는 율법에 따르면 누군가의 것을 훔쳤을 때는 그 훔친 것과 거기에 그 물건의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면 된다. 이런 이제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 규정보다도 훨씬 더 많이 갚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4배를 갚겠다 그랬으니까 그 율법의 규정보다도 20배 정도 되는 거죠. 20배를 갚겠다. 과도할 정도로 갚겠다는 거죠. 이거는 실천을 자기가 공언하는 거죠.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런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런 말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과거의 습관, 생각과 절연하는 것, 실제로 절연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게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의 절차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회개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3절 이거 한번 찾아보시죠. 신약성경 뒤쪽 부분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3절 최근 설교 중에서 몇 번 같이 언급을 하고 같이 나누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뭡니까? 일으켜 세우고 곧은 길을 만들어 걸어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죄 속에 빠져서 우리의 손이 피곤하고 무릎이 연약해졌단 말이죠. 영혼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세우라. 그리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죄의 길에 있다가 비틀비틀거리고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지냈는데 곧은 길을 만들어라. 곧은 길로 걸어가라. 곧은 길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라 이런 얘기죠. 곧은 길을 걸어가라. 그러면은 너의 그 저는 다리가 그 죄로 이렇게 비틀거리는 그런 삶이 어그러지지 않고 고쳐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고쳐지게 될 것이다. 회개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일러주는 겁니다.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죄의 삶에서부터 일어나라. 그리고 곧은 길을 걸어가라. 곧은 길을 걸어가라. 실행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이죠. 마태복음 3장 8절에 세례요한이 강조한 내용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실행하라는 얘기죠. 네가 너 스스로를 성찰하고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했다면은 그 이후에는 고백한 대로 살아라. 이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이게 이제 회개의 절차인 것이죠.
회개에 관해서 우리가 이미지를 우리가 머릿속에 새겨 놓는 게 참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회개란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이미지로 이렇게 바로 떠올릴 수가 있거든요. 한민복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짧은 시예요. 짧은 시. 그 사람이 반성이라는 시를 썼는데요. 이걸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늘 강아지 만지고 손을 씻었다. 내일부터는 손을 씻고 강아지를 만져야지. 이게 회개라는 것이죠. 과거의 습관을 중단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경건의 습관을 길들여야 합니다. 예전에는 강아지를 만지고 손을 씻었다. 이게 내 삶이었다면 이제는 손을 씻고 강아지를 만지는 거예요.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머릿속에 두고 회개는 이런 것이다. 실제로 실천하는 것이다. 그리고 과거와 단절하는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영혼 깊숙이 새겨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과 진리의 길을 따르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는 미래와 평안이 놓여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가 회개했을 때 그에게 구원을 확인시켜 준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가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거 명백히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죠.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유가 그거라니. 우리를 회개시켜서 구원하고자 하는 것. 이게 이 땅에 오신 이유란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이 회개의 절차를 늘 명심하면서 회개를 일상화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마음을 주실 때 늦지 않게 자신의 생각과 삶을 성찰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을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죄의 습관을 교정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날로 더 깊게 회개하면서 믿음이 성숙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